16세기 초에 이태리의 프렌체라는 도시에는 도나텔로라는 가난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각가 도나텔로라는 자기 생애의 필생에 한번 조각 제품을, 위대한 조각 제품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유명한 카레라 지방의 대리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많은 대리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옛날에도부터 그 대리석 하면 이태리제잖아요. 그 이태리의 카레라라는 지역이 엄청난 광산이 있어서 그 대리석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막상 대리석을 비싼 값을 들여와서 실어 왔는데 둘러보니까 이 조각가 도나텔로는 이 쓸만한 게 없네, 아주 원하는 게 하나도 없구먼 하고 대리석을 그냥 성당 뒷뜰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무명의 한 조각가가 그 성당 뒷뜰에 지나가다가 버려진 대리석을 돌아보면서 이게 쓸만한 것들이 있네, 이것 좀 잘 다듬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 하고 버려진 대리석을 몇 개를 가져다가 2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열정을 다해서 조각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프렌체의 많은 그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작품을 구경시키고 싶어서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조각상을 덮고 있는 천을 확 벗겨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사가 연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위대한 작품이야 라고 막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이 다비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이태리 말로 다윗을 다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상, 다윗의 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때만큼만 해도 무명이었는데 바로 이 다비드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름이 떨쳐지게 됐죠. 그 버려진, 거칠어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대리석을 바라보면서 그 대리석 가운데 자기가 항상 좋아했던 다윗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을, 이 조각을 통해서 이 대리석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눈을 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봐서는 쓸모없이 버려진 대리석 안에 작품을 보시는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으로서 배척당한 레위 안에 있는 위대한 제자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배척당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이 가르치는 사역이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5대 사역하면 예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그 전도, 봉사, 이 5가지가 5대 사역이잖아요. 근데 5대 사역 중에서 말씀 사역, 이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친 자리를 떠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태인들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온갖 수탈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동족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왕따를 시킨 거죠. 그러므로 동족 유태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철저히 경멸당하고 증오하는 죄인의 그룹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도록 했어요. 그들이 율법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자기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마태나 레위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원래 가진 본문이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죠. 레위는 마태가 가진 본 이름이고, 예수님이 후에 마태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가 유명한 청바지의 이름이 리바이라고 있죠. 리바이스라는 게 바로 레위라에서 따와서 하나님의 선물의 청바지라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태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 일행들과, 그리고 이제 그 마태는 세관원인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송별회 겸으로 해서 전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저녁 만찬을 준비해서 잡수고 계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선동 사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동하는 사건이 5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거늘 네가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주느냐 하고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선동이에요. 신성모독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이제 레위 집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죄인들과 세관원들도 전부 죄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보는 각도에서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유태인인데 어떻게 유태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느냐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동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보면 Follow me, follow me.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아주 적극적인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러보건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집사로,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으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 자세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업으로 살던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자 그물을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고기잡이 배를 그 자리에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된 거죠. 오늘 보면 레위 마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관원이죠. 근데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자마자 펜을 그 자리에 두고 주님이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세관원들을 초청해서 송별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름은 명령이다. 고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혹은 예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든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았으니 이제 식사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죄인들과 세리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레위 마태의 집에서 가졌던 식사는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송별의 장소였죠.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저녁 만찬은 예수님이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죄인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 담긴 뜻깊은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누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가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린 장소예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왕따시키고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거는 율법과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가만 보면 너무 보수주의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 유태인들처럼. 이 바리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라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파라시, 바르세.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라 그런 뜻이에요. 바르세란 말은 바르세인들이라는 분리주의자예요. 딱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유태교의 그 초대 역사자의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바르세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구별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로운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분리된 자들의 너희와 나는 분리됐어. 너희와 나는 구별되었어. 나는 거룩한 입장이고 너는 죄인들이야. 라는 관념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주의는 우월주의가 돼요. 그런데 이 우월주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지켰고 자기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누구한테 죄의 용서함을 빌지 않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 안 하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죄인을 그래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왜 죄졌냐고 죄인을 향해서 탓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도리어 죄인을 향해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주시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해 주셨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절대 사람의 판단이나 내 눈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으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마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셨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건강한 자. 이 건강한 자는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게 하는 자,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자,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건강한 자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만이 선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타력과 자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력은 내 스스로 있는 힘이고 타력은 다른 사람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고 타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력,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도 내 스스로 선을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칭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가르치고 전해도 믿지 않아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주님 될 수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타력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고 타력,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히 요청하고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내 인격을,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로, 영적인 병든 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영적인 병자예요. 영적인 병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식과 그런 고백을 할 때 영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아시죠? 밧세바를 보고 욕심을 내서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던 거죠. 남편이 있는 사람을. 그 남편은 충성스러운 다윗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임신을 하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들통이 나잖아요. 남편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을 불러가지고 하룻밤 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임신한 그 자녀가 그 하룻밤 자서 태어난 그 자기 아들이라고 변명시켜 주려고 데려왔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우리아라는 남편이. 주여, 왕이시여, 나는 전쟁 중에 왔사온데 지금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하룻밤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잔다는 건 주 앞에 내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전쟁의 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살인 교사를 해요. 그래서 전쟁통에 죽여버리죠. 우리아의 남편을. 근데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찾으시잖아요. 우리아에게 그 바세바에서 난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인 줄 아세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그 죄악에 대한 벌과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걸 순전히 받아들여요.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될 때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 받는다고 순전히 받아들여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해주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어요.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제발 내 죄악을 좀 씻어달라고, 맑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죄가 눈같이 희게 되리라.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양의 피를 제단에 드릴 때 그 양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인을 위해 죽은 양이잖아요. 죄값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피를 흘릴 때 보면 그 목을 따서 가슴을 따라서 심장을 터뜨려서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잡은 자리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도 그 피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엄청 피가 진해서 어떤 것으로 피가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유한낙스 갔다가 해도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슬초라는 사막에 있는 우슬초를 뽑아다가 그것을 짓이겨서 그걸 씻어내면 그 피가 깨끗이 지워져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어린 양의 태속의 제물로 그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어린 양의 태속의 제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속죄물로 드렸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악을 전가시키고 난 후에 그 어린 양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리고 그 죽음으로 자기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먼 훗날에 나를 위하여 죽은 저 어린 양 같은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셔서 완전히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리라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며 기다린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길이세요. 진리세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놓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레위 마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바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리 마태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상종할 수 없는 매국노요, 반유태인들이요, 반민족주의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피하고 욕하고 왕따 당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돌에서 다윗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바로 레위 마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목을 가지고 12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2제자들은 다 어리석고 못 배우고 저기 바닷가에 어부들로 살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될 걸 예수님은 다 바라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지금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들아, 죄 없는 자들이 먼저 그녀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저 여인은 궁의를 받을 만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수행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녀를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는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신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로미,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 줄여서 말하면 결국 세 가지 길이에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길,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전부의 모습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교인으로서, 직분자로, 제자로, 사역자로 부르시잖아요.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은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 예배 삶, 말씀 훈련의 삶, 섬기는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다 우연히 만났고 어쩌다 우연히 구원받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이 앞구절에는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찾고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에서 이렇게 시편 1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인생들을 살펴보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잖아요. 누가 나를 찾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정한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를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굽어 살피시며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같이 거룩해 보이세요. 선생님의 생애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은 느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t's simple.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굽어 살펴 내려다 보시다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죄악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셨지. 그런데 허리를 굽혀 찾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물렀지. 바로 그가 나란 말일세. 나는 그런 죄인이었어.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가? 그 사람 가운데서 내가 나의 제자의 기질을 바라보았던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